사랑하자. 세 번 시작.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려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고 큰 은혜인지를 새겨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 안에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같이 대화하고 있지만, 같이 먹고 마시고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이 안 될 때가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 그랬더라? 우리 그 권사님이 그랬던가? 권사님이 이제 무슨 노인대학 뭐 퀴즈인가 뭐 프로가 있었는데, 프로가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스피드 게임인가요? 이거를 게임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게 뒤에 편말이 있어서 이게 그 편말을 맞히는 게임이었는데, 그 맞히는 게임에 그 편말에 네 글자로 단어가 있었는데 천생연분이 답이었더랬나요? 제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편말에 천생연분이 답이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과 우리 사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럼 천생연분이 나올 줄 알고 그랬는데, 아내가 대답하기를 왼수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아니, 두 글자로 대답하지 말고 네 글자가 답이라고, 네 글자가. 그랬더니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원수 이랬다고 그럽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사회복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를 얼마만큼 잘 아십니까? 그래서 그 아는 정도를 이렇게 나눴는데 80에서 100점, 60에서 80점, 40에서 60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더니 80점에서 100점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딱 한 분 손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60점에서 80점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저도 그냥 중간만 가자 싶어서 그냥 두 번째로 손 들었습니다. 그 40점에서 60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한 65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나는 40점에서 60점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60점에서 80점에 손을 든답니다. 그 정도는 안다고. 80점에서 100점까지는 많이 안 나온답니다. 40대에서 50대가.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50대가 지나서 60대를 통계를 들어보고 70대를 통계를 보면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60점에서 계속 나이 더 많이 살고 더 오래 살면 그 점수가 더 낮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제 저희 사모를 껴안고 자면서 왜 그럴까? 지금은 60점에서 80점인데 이제 60대 되면 40점이 될래나 왜 그럴까? 그러면서 속으로 여성이 나이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더 예뻐지고 더 여성화가 돼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더 분비가 많이 돼 갖고 더 모르게 되나? 그런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지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것에 참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없는 것만큼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네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잠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경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시대 가운데서 노예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자꾸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노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그 말을 정의를 하자면,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정의되는 것이,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유가 없는 사람이 노예인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여기서도 정의 내린 것처럼 물건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과 같은 것이 바로 노예다라고,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종이 되었다,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였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노예였거든요. 자유도 없었고 기뻐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우리가 기뻐하면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슬퍼하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노예는 자기가 슬퍼한다라고 할지라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해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노예는 그 주인에게 상속된 것이라, 주인의 기쁨이, 주인이 기뻐하면 노예도 자기가 슬프고, 이 지금 당장 아버지가 죽고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주인이 기뻐하면 웃어야 됩니다. 주인이 슬퍼하면 노예도 울어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에게 온전히 통제받는 자가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게 하셨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말을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종된 자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즉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노예로 살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과거에 그 노예의 로마 시대 때의 노예들은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기본권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노예 시대 때는 절대로 그 인간의 기본권도 존엄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대 때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로서 창 하나 들고 아니면 칼을 하나 들고 가서 두 사람들이 1대1로 싸워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냥 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어야 그 경기가 끝납니다. 사람과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과 몇 마리의 사자와 싸워야 됐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그냥 많이 먹고 마시고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 배를 쫄쫄 굶겨놓은 사자 몇 마리를 거기에서 문을 열어서 풀어놓고 그 검투사와 사자 몇 마리와 싸우게 해서 그 과연 누가 이기는지, 그래서
귀족들은 돈을 걸고 검투사가 이길 것인지 사자가 이길 것인지 돈노름했습니다. 도박을 했습니다. 그처럼 노예에게는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 때에 바로 로마서가 써졌습니다. 그 노예가 팔려지고 검투사와 사자와 1대1로 싸워지고 목숨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져 나가고 있는 그 당시에 단지 검투사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크리스찬들, 즉 주님을 쫓은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싸우게 하고 거기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의 그 말씀, 우리 한번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노예에게는 아무런 기본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두루 알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노예인 것이에요. 기본권이 없어요. 내가 웃고 싶을 때 웃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속한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은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노예도 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요셉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과 전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과 상관없는 삶으로 그 요셉이 인도받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고요. 그 팔린 요셉은 저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보디발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로의 근위대장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그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시는 과정 가운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총무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정말 지혜롭게 잘 다스렸기에 가장 그 노예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놓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면서 같이 동침하자고 같이 잠자리에 들자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내가 뭐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욕정대로 내 계획대로 당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내는 보디발에게 속한 것이었고 그 노예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자기가 재간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도 그 아내는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는 절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 모두를 신분 세탁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신분은요, 종의 신분이 아니요, 노예의 신분 아니요, 율법의 그림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 가운데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광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꾸 나의 행위로 나 자신을 진단하고 판단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여자를 만났고 완벽하지 않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들이 부모를 기대할 때 완벽한 부모를 기대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완전할 수 있도록 완전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도 피조개 가운데 있는 자요, 자식도 피조개 가운데 있는 자요, 나와 지금 살과 맞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피조개 안에 있는, 물줄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물질기 안에 있는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바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랄 수 있는 대상 유일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은 부모를 두고 있고 완전하지 않은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예겸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예겸이를 불렀습니다. 예겸이하고 함께 자고 싶더라고요. 자식과 함께 자고 싶을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저희 방에 조예겸을 불렀습니다. 저희 사모는 이제 마트에 잠깐 오늘 뭐 교회 학교 뭐 살 물건이 있다 그래갖고 가갖고 조예겸을 불렀습니다. 조예겸을 불러놓고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자자. 그랬더니 애가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뭐 얼굴이 노래지는 것 같아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그냥 뭐 싫다고 말은 못하고 계속 그게요 막 그러더라고요. 침대에 누워갖고 보디발의 아내처럼 빨리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렇게 계속 불렀습니다. 여기 사모님 자고, 여기 너 자고, 너 가운데 자고, 나 왼쪽에 자자. 이렇게 계속 불렀습니다. 옆에 조예반이 뭔가 싶어갖고 자기는 막 옆에서 자고 싶은 거죠. 쟤는 꼭 자고 싶어해요. 뭐 꼭 껴갖고 우리를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갖고 꼭 자고 싶어해요. 근데 자기는 자고 싶은데 형을 자꾸 이렇게 자자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다가 야, 형을 좀 밀어 넣어갖고 여기에 빨리 누우라 그래. 그랬더니 계속 안 하더라고요. 야, 내 10초 샌다. 10초 안 하면 내가 일어나서 너 끌어당긴다. 그래갖고 10초를 세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막 끄집어 당겨갖고 누워 빨리 그랬더니 막 억지로 누웠습니다. 억지로 누우면서 싫어요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놈의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키워놨더니 싫다고 그러냐? 키워놨더니 이제 부모가 싫으냐? 이러면서 막 억지로 눕혔습니다. 억지로 눕혀갖고 다 누워갖고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같이 자고는 싶은데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래갖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너랑 함께 누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 자식놈하고 함께 같은 침대에서, 옛날에 이게 막 젖병 물려줄 때는 같이 옆에 누워갖고 젖병 물려갖고 막 파리 있는데도 붙고 이렇게 막 이게 피곤해갖고 막 붙들고 이렇게 잤는데, 이제 그런 시간은 이미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내 자식놈하고 같은 침대에서 함께 누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 들어가면 뭐 끝인 것 같아요. 같은 집안에 사는 것도 저 녀석을 생각해보면 한 3, 4년이면 같은 집안에 없을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면 자기의 삶을 또 살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야, 3, 4년 동안 같은 집안에 살면서 같은 침대에 누워갖고 잘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이나 될까? 여기서는 이미 기회가 상실되신 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에?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식 놈을 같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시간도 이미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가게 됐구나, 그런 생각들을 번뜩 들게 되더라고요. 참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제 커서 이제 자기 할 일을 이제 갈 날이 이제 멀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뭐 저 녀석이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싫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은 나를 품고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기가, 내 입술에서 나오기가, 내 마음속에 두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이라. 근데 어느 순간입니까? 바로 내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 내가 무슨 집사예요? 내가 무슨 권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듯한 나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은 나와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 어제도 전도하면서 들려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어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젊은 시대에 청춘의 삶 가운데 그냥 자기 육신의 모습 가운데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었던 그 모습과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교회를 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것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삶과 비교가 되어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격이 원래가 없다고요.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스스로 기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즐거워할 수도 없고, 스스로 울 수도 없고,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낼 수도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 종이고 그런 노예를,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품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4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참에 보내신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고 품성이 있고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품성도 안 돼요, 인격도 안 돼요, 문화도 안 돼요, 경제력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노예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안에 지배를 받았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노예에서 자유의 그 자녀로 옮기셨습니다. 노예의 신분만 옮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옛사람의 체질된 모든 것들을 저 하늘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옮기셔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은 종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에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노예로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우울증에 걸린 사람 눈을 보십시오. 자살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의 눈을 보십시오. 정신병자들의 눈을 보십시오. 생각과 마음이 다 일탈되어서 이미 그 안에 눈에 힘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없는 사람들, 가족을 향하여, 자손들을 향하여 기대가 없는 자들은 그것만큼 이 마음이 이미 다 짓눌린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어렸을 때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박사가 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요즘은 뭐 5포 세대, 8포 세대, 포기 세대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요즘 선거철이 곧 앞에 다가오는데 그 선거 후보자들이 그 글을 보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자꾸 불평하는데 그 개들이 아니라 야입니다. 개들이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개들이 투표를 한다고, 이런 문구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그 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말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싶어서 이게 암송을 하고, 그 암송을 하면서 내 혀의 힘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속으로 하면서, 조신양은 아름답다.
조신양은 멋있다. 그랬더니 여러분 표정하고 비슷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이랬거든요. 조신양은 멋있다. 조신양은 잘생겼다. 조신양은 근면하다. 조신양은 튼튼하다. 조신양은 주님을 사랑한다. 조신양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옆에 우리 예반이 책상이 있거든요. 침대 바로 옆에. 그랬더니 막 옆에서 키득키득 막 혼자서 웃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왜 웃어?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금요 기도회 때 너무 피곤한 거라 너무 피곤해서 아휴 피곤하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아 야 교회 가자 이러니까 내가 안 기뻐요. 이상하게 피곤하니까 그랬는지 너무 안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단어를 바꿨죠. 야 천국 가자. 그랬더니 내 영혼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천국 가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야. 이 말을 했더니요. 내 영혼이 금세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잠언에 있는 그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있다. 혀의 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가자라고 하지 마시고 천국 가자라고 하십시오. 아멘. 꼭 하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그 중국에 가면 뭐라고 말 미쳐 죽겠다 이런 표현 거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도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도 뭐 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치스왈라 뭐 이렇게 하고 막 이게 막 열받아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다 죽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그랬지만 죽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 살자라고 하자. 정말로 미쳐 살겠다라고 그러고 배고파 살겠다라고 그러고 살겠다라고 하자. 그런데 참 이것을 보면서도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 건물이고 어떤 데 육신이 움직여서 가야 될 곳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피곤하던데 천국 가야 될 실상을 놓고 천국 가자 그랬더니 내 영혼이 참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혀를 잘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잘 사용하십시오. 살리는 말씀하십시오.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닮을 것이고 몸된 게 우리 모든 영혼들은 비록 오늘 여전히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디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옆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에 오늘도 여전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고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노예의 근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노예의 근성, 종의 근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남편을 기대하니까요 자꾸 눈물 나요. 아내를 기대하니까 눈물 나고 자식을 기대하니까 그 기대한 만큼 자기가 기대가 안 차니까 자꾸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요 주님을 기대하면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유의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어디에 굴복했습니까? 20절에 썩어지 허무한 것에 굴복했다고 그랬습니다. 21절에는 피조물이 어디에 종노릇했습니까? 썩어짐에 종노릇했다고 그랬습니다. 허무한 것에 여러분 우리는 실상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실상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허무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없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없는 곳으로, 실상이 아닌 곳으로 자꾸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기대와 소망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겠다 이 말이에요. 자꾸 종로를 타는데 어디다 종로를 썩어질 것에다가 종로를 탄다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질 것에 종로를 섰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시켰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셨느냐? 영광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피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애써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내 영혼은 주님을 닮을 것이라고, 내 가족은 주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소망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영광의 자유로 충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환경을 기대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유능한 CEO라 할지라도, 가장 기업의 유능한 CEO라 할지라도 그의 환경은요 아늑하지 않아요. CEO는요 날마다 근심 걱정입니다. 예? 어떤 아주 저희 학교에 유명한 그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CEO들을 다 붙잡아 놓고 강의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CEO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근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기업을 어떻게 하면 이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갈까? 계속 그것에 대한 근심이 거기에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해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썩어지는 기업을 세우는 자들 아닙니다. 바로 실상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서 실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종되지 마십시다. 노예되지 마십시다. 영광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것에 굴복했었습니다. 그 허무한 것에 우리가 종노릇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옮기셨다고요. 해방은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켰으니까요. 어떤 왕이, 어떤 임금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그런다면, 이 세상의 것이 해방을 시켰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다시 속박될 거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광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빨리 종노릇에서, 노예의 근성에서 옮겨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누구를 기대하라? 소망이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안에 절대적으로 기쁨과 해방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예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노예는 절대 사랑 못해요. 종은 절대로 자기의 마음과 감정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내셨기에 오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들의 영혼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에 혀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혀를 사용하십시오. 혀를 사용하여 혀의 능력이 있고 혀의 힘이 있다라고 그랬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선포하셔서 하나님 종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자유를 가진 자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영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